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잘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앞선 바울의 설교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 왕의 예시를 들어가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 관한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 7장의 7절에 등장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손들이 영원히 이어지면서 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졌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될 방법으로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서 그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방식으로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셨는데 그 가지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통치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된 복, 그 영원한 왕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임하는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영원한 통치, 영원한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로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달하여 주시는 방식은 이어지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주어집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윗은 썩음을 당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사 썩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시고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회복하신 이후에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십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죄사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시에도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의 이 선포가 유대인들에게 들렸을 때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롭게 하시는 방식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룬다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면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깨끗하게 된 것을 율법을 통해 의롭게 지켜나가는 그 방식이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함을 통해 의롭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오늘 바울은 다윗의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의롭게 하심, 죄사함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당시 주변에 있었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였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서 그들에게 반박하고 또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이 경고했던 대로 선지자들의 선포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만이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복음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52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간 상황 가운데서 남겨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에 참여하시면서 기쁨이 넘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을 확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또한 주의 성령이 충만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유대인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경고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앞으로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주의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윤월중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들 세영이의 행복을 위해서 또 처가의 구원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기선 집사님 가정 아들 동주 동혁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가족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